디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교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도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끝나고 디도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의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하고 또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영적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레데라는 곳에 그 섬입니다. 그 섬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거기서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디도가 그레데 섬에 맡겨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그 사도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을 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레데 섬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다음에 디도를 갖다가 거기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12절에 한번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그레데인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 그 나라의 저는 문화였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화를 가보면은 사기꾼이 정말 많은 문화가 있죠. 그렇죠. 거짓말이 정말 많은 문화가. 미국은 거짓말이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한국 같은 데를 가면 조금 거짓말이 많습니다. 또 사기도 좀 많습니다. 미국보다는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문화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도 그런 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가서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레데인에 가서 목회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선교도 보통 선교가 아니고요 진짜 힘든 선교를 어떤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변화시키고 정말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알아요. 뭐가 있냐면은 모든 문화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한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것이 우리에게 방해를 놓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세상의 흐름을 타가지고 그 흐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받아들여진다. 저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제대로 어느 문화에든지 전파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어서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고 디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쓰면서 그를 갖다가 인커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가 잘 안 돼.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문화에 자꾸 젖어서 살아. 아니면 세상에서 젖어서 살아. 아니면 이 시대는 정말로 이 미디어 때문에 유혹이 너무나 많아.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이 세상을요,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넘고 사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때 문화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이때 문화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핍박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문화에 젖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젖어서 살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아멘? 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네,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어드밴티지가 왠지 아세요? 이때는요,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멘. 지금 지도서도 쓰고 있잖아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컴플릿 되지 않았어요, 아직.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싸운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컴플릿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이 받았던 성령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포지션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변화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또 미국에 오면 또 미국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과 성령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말씀을 갖다가 붙잡지 않고 성령을 내가 못 느끼고 정말로 살게 되면 자꾸 나약한 삶을 살아서 이제는 세상으로 자꾸 변화돼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지 내가 어떤 세상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이기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기준으로 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서 다르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을 다 쫓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변화돼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세요. 소금이 되세요. 그러면 소금과 빛은요,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춰보세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음식에다가 소금 넣어보세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소금은 짜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그 반 이상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요, 이 미국은요, 점점 안 좋게 가고 있어요. 뭘 모르냐면 50% 이상 있는 그리스도인이 소금도 없어 못하는 거야. 빛을 보여주고. 여러분,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반을 갖다가 소금으로 붙여요. 그 고기가 짜겠습니까? 안 짜겠습니까? 굉장히 짜요. 아멘.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50% 이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소금 노릇을 하지 않고 빛의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잘못된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디도서를 보면서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하는 사람에게 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요, 지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열심히 믿는 거. 정말로 저는 열심히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종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직원을 사용할 때도요 어떤 직원이 정말 좋은 직원이냐면 위에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혼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잘려요. 여러분 쓰이지 아시죠? 왜? 일을 어떨 때는 엉망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정말로 좋은 일꾼이고 좋은 직원이냐? 여러분 정말로 위에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행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좋아해요.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이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뜻이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여러분 그 일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듣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면서 자꾸 벗어나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쁨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보니까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고요. 사도들은 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특별히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자를 고쳐야 돼요. 이 병자가 고쳐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멘? 사람들이 그냥 와요.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세우실 때는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됐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두씩 보냈죠. 그래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면서 병자를 일으켰다고 묻는 병을 깨끗하게 하고 앉은 병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요 마지막 때의 부흥이 또 한 번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어요. 첫 번째 오순절보다도 두 번째 오순절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좀 부족한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병자를 고쳐주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순종하는 그릇만 되면 돼요. 드려진 그릇만 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느냐 드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집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그쵸? 집사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그 바이블의 모델을 따가지고 아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믿음과 경건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경건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어졌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경건함과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과 죄와 가장 반대되는 것이 거룩함과 경건함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속화됐어요. 미디어를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오늘 이 세대를 자꾸 본받게 되지, 정말 경건함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경건함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되는 게 따라오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관데 거룩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되는 건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건함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빛이 안 돼요. 소금이 안 돼요. 왜?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오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복음에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는 거, 성도가 빛이 되지 못하는 거, 경건함이 되지 못하는 거.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행동이 변화되어 있지 않고 삶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저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었어요? 그러면 그게 열매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로만 고백했고요,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죄인으로서 영접기도 하고 회개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으면 여러분 내 삶은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하게 되었어요. 거룩함으로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교회 가요? 그럼 나 구원받았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열매를 보이세요.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회개한 사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정말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무슨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인슈런스 드는 것 같아. 천국 가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디도서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시인을 해 하나님을요. 예,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그죠? 아멘? 입으로는 다 시인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 행위가 부인하고 있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 믿으셨어요? 경건함이 항상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보셨어요?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하고요.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돼요.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아멘. 그것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도 저를 봤을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돼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짓게 되고요. 계속 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살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나와요. 죄를 계속 지을 수 없어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의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해요. 돼지하고 양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흙탕물에 빠지면 양은 나와요. 흙탕물에. 돼지는 거기서 좋다고 들고 있어. 그럼 돼지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소리를 전혀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에 빠지면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경건함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보니까 진리의 지식이고, 여기서 뭐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성령님이 요번 주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이건데, 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는가. 로마서 14장에 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게 뭐예요? 한번 그 말씀에 가서 보죠. 우리 4장 한번 보시고.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고. 네. 거기 가 계시죠 지금? 네. 잘 됐네요. 네. 21절 내려가세요. 21절서부터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21절에 보니까는 진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같이 너희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에 변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뭐라 하면 마인드로 나와 있어요. 아멘. 그 마인드,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구조가요, 완전히 내려놔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옷을 입으면요, 완전한 변화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막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때에 보면 어쩔 때는 사람들이 감성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삶에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면은 또 바뀌어.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건 감성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생각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돼요. 아멘. 그거는 permanent change. 왜냐하면 내 옷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옷을 항상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변화예요. 아멘. 제가 한 가지 보니까는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나오시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제자양님 나오고, 한 6개월, 3개월에서, 아니야, 3개월
3개월도 안 걸린 것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니시면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변화되게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있어요. 얼굴도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요. 왜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생각에서,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변화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요. 눌려있는 데서 자유롭게 되기 시작해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경건함을 추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이 오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요.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변화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근데 생각의 변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의 변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는 내가 핍박해야 된다.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핍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감옥에다도 집어넣고 채찍질도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에 갔었을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 인카운트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3일 단식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속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생각했던 방식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 아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 아멘? 그러면서 여기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개혁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핍박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그냥 아는 것하고요, 진리의 지식이 내 생각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건 틀려요. 아멘. 진리를 그냥 알아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개혁을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통째로 바뀌게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잘못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참된 진리를 내가 만났어요. 참된 말씀을 알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저는요,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과거의 개혁자들에 대해서 바이오그래피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진리를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개혁자들을 보니까는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이 개혁자예요. 우리가 개혁자라 그러면 마틴 루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냐면 존 위클리프, 성경을 만든 사람, 번역한 사람. 두 번째는 존 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개혁자들은 존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개혁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존이라서. 네. 왜냐면 있어요. 또 있어요. 존 허스, 존 위클리프, 존 캘빈, 그 다음에 존 낙스, 스칼랜드 변화십니다. 네. 그 네 사람, 6명인데 개혁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7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이 다 존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혁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존이라는 이름이. 예. 근데 그 개혁자,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리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진리를요,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하고 존 허스는요, 사실 순교했어요, 그 진리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로마 캐톨릭에서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죽였고요. 존 위클리프도요, 그 다음에 존 허스도 똑같이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마틴 루터하고 존 캘빈은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진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포지션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그냥 알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개혁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가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진리가요. 여러분 생각에서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그 진리 따라서 살겠다고. 아멘.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편안함 가지고만 살지 마세요.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진리에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개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타성에 젖어서 살지 마세요. 환경이 그러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옆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게 되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은 이나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또 우리가 변화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알면요. 내가 깨끗하게 안 살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살 수 없어요.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게 오늘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단 취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아멘?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이상한 사람. 마지막 때에 산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신앙 자체가, 교회 자체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괜히 부담돼요. 예.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팔 소리가 들고요, 천둥 소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있는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나 준비 안 됐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비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살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지었는지 다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자신을 막 경돈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영원한 소망이 기다려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옆에 서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참 충성된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예수님한테 대신 못 말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직접 고백하게 돼요. 아멘. 그때가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일들을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대신 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님 내 피를 흘렸으니까 물로 씻었기 때문에 이 성도를 참아주세요. 인내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그랬는데 그때 가서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셨어요. 그럴 때에는요.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 일을 갖다가 직고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께서 행한 일들을 여러분이 직고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이요 굉장히 임박했어요. 지금 네. 주님 오실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할 거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대사님과 장소 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생활하잖아요. 깨스는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 어떤 재앙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짜 큰 재앙은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으로 오는 재앙. 그거는요, 군데군데 재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속해 있어요. 아멘. 지금은요,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가스 넣고, 생활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고 있을 때 홍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0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라요.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휴거에 대한 꿈을 한번 꿨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했을 때.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잘못바라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공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가가지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찾았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좀 아찔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철렁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내가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든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건 내 실패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 진짜예요. 저는요, 막 식은땀이 나요. 어쨌든 그 꿈을 제가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어쨌든 식은땀이 나요. 정말. 왜냐면요, 우리가 다 공중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 만나야 될 준비 되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돼야 된다. 한 말씀 더 찾아봐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이시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언젠간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선다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내려서 보면은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 이상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다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일들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기초적인 work를 다 했어요. 근데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신학을 세우고 교리를 세우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진리를 갖다가 진짜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요, 이 계시를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요. 이것은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기초를 완전히 다졌어요. 이 사람. 복음의 신학을 완전히 세웠고요. 또 한 가지, 교회의 신학.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걸 완전히 세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정립이 된 거야, 모든 게. 복음 자체도 정립이 된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도 어떤 곳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과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갖다가 전했고 성경에 오늘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고 복음은 어떤 곳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마다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자들은 뭘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의 진리와 교회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멘? 성도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거를 정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전파하고 전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 교황한테 가가지고 교황한테 절하고 뭐 저하고 뭐 티켓 총리티켓 하는 티켓을 사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거를 내걸고요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리 안에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보니 그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 선지자. 네. 거짓 선지자는 기적도 행한다고 해서 능력도 행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진리고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진리는 영원하고요. 진리만이 승리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뭐냐?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고요.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한 마귀가요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어떤 문제가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진리는 영원하니까. 아멘.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잖아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못 넘어뜨려요.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못 넘어뜨려요. 아멘? 왜?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섰기 때문에. 거기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강해져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어떤 사람이 뭐 괜한 소리 하고 난센스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 입술에서는 말씀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인사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저는 항상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 평강이 와요. 은혜가 없을 때 평강이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안을 못 누리고 평강을 못 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평강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측정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건 어떤 환경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아멘? 네. 환경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벌써. 네.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이상해요. 환경이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환경이 어려우면 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걸 측정하기 원한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서는 마귀가 지금 어택하고 있는 거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기보다 자꾸 보는 것으로 걸어서 자꾸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좋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항상 평안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진심으로